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나눴고요. 또 교육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또 동성애나 낙태,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빛과 자유와 번영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모든 주제를 합한다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역들일까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영역들을 말해본다면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걸 또한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번에도 함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가 존경한 이사원 교수님하고요, 또 그안의 진리교회에 있는 이태희 목사님하고 또 회복의 교회의 김문우 목사님의 강연과 설교를 제가 듣고 공부하고 조합한 것이고요, 김민호 목사님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맞춰서 제가 재구성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명제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 속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마루 밑에 두지 않고 분명히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영역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이나 빛이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할 때는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빛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정도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극적이며 굉장히 편협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성도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들이 불신자들이 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도덕적으로 보일까라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정말로 그렇게 볼까요?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가장 기본적인 열매고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이혼에 찬성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호합니다. 또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예전과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자살을 인정한 것이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이것도 지금 모호합니다. 낙태가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건 역시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시대와 지역을 전혀 타지 않고 그 자체로 무조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와 지역성을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시대와 지역성을 타지 않는 이 도덕성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성경으로 세상의 기준을 삼도록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 교회는 사회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이 되고 그 결과는 박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며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의 이 땅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기준을 잡아줄 때야 비로소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기준을 잡아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치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란 법을 만들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판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잣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법을 실행하는 기관을 행정부라고 그러고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것을 세 가지 권력이며 이 권력은 절대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죠. 이 세 부서 가운데 특별히 입법부, 즉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통해서 선과 악이,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이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을 악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는 곧 바로 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고 통과가 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악으로 규정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악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경찰에게 체포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에서 영국이나 얼마 전에는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들에게 그대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치권에서 만든 법으로 일을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은 그것을 기준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기관들, 그리고 대학교, 신학교, 학교들, 군대에서까지 죄를 선한 것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성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에 최소 50배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언론과 공공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안락사, 동성애, 근친상간, 신성모독, 그리고 종교통합을 통한 배교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라고 말합니다. 각종 모든 매체와 뉴스들은 그렇게 홍보하고 그것이 맞다고 뉴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방치한 그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뒤바꾸어 놓더라도 우리만 착하게 살고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루터나 특별히 칼빈 같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시민의식을 가르쳤고 청교도들도 성경적인 정치를 왜 외쳤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신들의 철학으로 얘기한 것일 뿐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성경만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나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요구와 압력이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인문학 쪽에서도 교회에서는 성경만 가르쳐라, 왜 너희가 이 분야까지 간섭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의 분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과학의 분야, 특히 진화론에서 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예술의 영역에서도, 사회학 영역에서도 세상은 목사들이 성경적인 진단과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의 성역할, 여성의 성역할을 말하려면 성차별이라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려면 성소수자 혐오라고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성소수자라는 말은 세상 천지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동성애자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영어로 취약하면 LGBT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합쳐서 LGBT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냥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회 영역에서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됩니까? 마르크스나 루소나 아니면 김정은 같은 사람한테 기준을 삼도록 해야 되나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인가요? 교회가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빼고 교양과 윤리와 같은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야말로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용하는 가장 모호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앞에서, 특히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저도 반대합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진리이고 이 정치가, 어떤 정치인이 또는 정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해서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그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지지자가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당선이 됐다면 그 다음서부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그가 만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깨져도 무조건 지지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파괴돼도 지지합니다. 자신의 직장을 잃어도 지지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정치의 문화가 아니죠. 어느 한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정치화됐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에 편승해서 권력에 편승하는 것을 교회의 정치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면 그에게는 메시아가, 구원주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이 될 뿐이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적 정치관을 가르치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며 현실 정치에서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개념을,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교 분리라는 이 네 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교 분리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 이해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반대의 의미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교 분리의 법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신앙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민 온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세울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교화한 그 외에 다른 비국교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에 국교는 없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분리된다. 즉 독립해 나와 있다. 독립성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그 법의,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죠. 즉 정부가, 권력이 특정 종교나 종파에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법에 대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고 미국의 초대 제3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작은 언덕의 성자라고 해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몇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원칙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세상에 교회의 법을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즉 대통령이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정부인가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심어준 플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사에 있어서 전체주의에 물들어진 정부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거꾸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나치즘이 그랬고요, 파시즘이 그랬고요, 천황제 군국주의가 그랬고요, 지금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가는 정부일수록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플레임을 짜서 언론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정교분리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거꾸로 환원해서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 교교에 한국 교회 구약 신학이 굉장히 약하죠. 구약 신학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신약 신학, 특별히 사복음서의 신약이 굉장히 크고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43년 일제시대 때 말이죠. 1943년도에 일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상이 천황제 전체주의입니다. 일제가 교회에게 설교하는 설교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구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만 위주로 설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약 신약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일본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43년도입니다. 45년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채 2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방 맞은 지 76년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신약이 약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소홀히 하는 그런 여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죄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인 거죠.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겁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경제를 보고 성경으로 문화를 보고 성경으로 사회를 보고 성경으로 교육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인식하게 하고 예수를 보는 관점을 익히도록 가르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역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정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장로교, 칼빈주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태도 때문에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종교개혁 이후에 문명화될 수 있었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봉건군주 시대에서 법치주의 국가라는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과학이 발전했을 수 있던 이유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법치주의가 세워졌던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요, 루터와 칼빈을 알지 못하면 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교육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정치인이었고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주권설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즉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 정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선한 영역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정치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르치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성경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을 가물에 콩나듯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평소에 성경적 정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힘들게 기독교인 정치인을 국회로 진출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도 생기지 않으며 그런 정치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정치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성경적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또한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목회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은 정치 말고 성경만 가르쳐달라는 요구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당 가는 길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또 윤리나 도덕만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영역이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정치인들이 창조 영역을,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슬람의 성전을 지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여전히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 나라를 이슬람화했다고 하는 의미를 이슬람 교인들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거 따지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것만 따집니다. 그러나 이슬람인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지냐면 정치를 장악했느냐 장악하지 않느냐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인력을 정치의 영역에 투자를 합니다.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정치만 장악하면 한 나라를 이슬람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국가도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화 되었고 그 나라는 이미 모든 종교의 자를 잊어버리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과거의 기독교 국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나라는 현재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인들이 모든 정치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을 책임지는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겨우겨우 막았는데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편협한 생각으로 이슬람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인들이 강력한 금전으로, 돈으로, 또 강력하게 로비로 정치권과 언론을 장악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위도 없이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 가치에 합당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자유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정쟁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라는 영역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는
어두운 세상에 와서 말세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말세며,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경에 그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스겔 36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너에게 새 나라를 주겠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3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빛을 주었으니 이 빛을 가서 전하라, 비춰라 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사명에 집중하며 이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